매번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또 선교지에서는 저희 제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한국 교회만 오면 이렇게 설교단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좀 흥미롭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무가체험에 대한 뭐 그런 거 제목이 있던 무가체험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구교환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황동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열연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인데 거의 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 번도 영화를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써가고는 있지만 쓰고 있고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영화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로 보면 인생 실패자죠.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어찌됐든지 하고 그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는 상대 또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 또 그 감독의 아니면 그 회사 대표의 남편으로 몇 번씩 영화도 쓰고 막 이러는 것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지만 저녁마다 자기 집에 올라가 가지고 문을 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황동만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이 황동만이라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맨날 저녁마다 황동만 이름 부르냐고 막 컴플레인도 듣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사실 오늘 본문하고도 약간 좀 관련이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동만이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본인은 본인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놓치기 싫고 그 시나리오를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영화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성공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본인이 시나리오를 완성해 갖고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에는 뭐 그게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그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그 시나리오를 내려놓지 않으면서부터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정규준 선교사가 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는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에베소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인 건 맞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사실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시나리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놓은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우리 삶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사실은 내용의 본질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 속에 1절부터 17절, 18절, 2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 속에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행되어 갈 것, 앞으로 하게 될 것,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모든 문장의 마무리가 미래 진행형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던져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통하여 찬미하게 되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찬미하게 하려는 것들이 계속해서 찬미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실 건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찬미하는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멘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 보면 그 시나리오 하나하나에 콤마, 쉼 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음악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음악이 들어오고 날카로운 음악이 들어오고 깨진 소리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만들어 주시는 영적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참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딸아이가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몇 분 할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좀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좀 던져드리고 결국 숙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붙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1장은 우리가 가야 할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그 영광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고백과 감격들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는 것들을 던져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2장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2장을 좀 잠깐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던져주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막막한데 그러면 그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과 오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영광과 감격과 구원의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것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시나리오 속에 살아야 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교환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중에 영화를 쓸 수 있는 만들게 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그 시나리오가 짱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화를 시작을 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시나리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도전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길들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이쁨, 우리의 경제적인 여유 아니고 우리의 나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오늘 또다시 매일매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동행자로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다시 영적 시나리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성경입니다.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뭐든지 이야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7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저녁 내내 일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로 6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물고기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다가 좀 던져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는 거둘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 제자들의 배에 같이 건너가지고 가득가득 심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짧고 굵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는데, 그 삶이 지금 나에게 부딪혀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지금 내 삶에 있는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반대합니다. 주변에 다윗의 형들이 반대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내게 부딪혀져 있는 골리앗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장 51절에 보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물맷도 5개 중에 하나를 던져가지고 여기에다 인중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그냥 완전히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 엄청난 칼로 목을 베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결론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유업에 참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에베소서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나가는 또 다른 영적 시나리오의 또 다른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나리오로 쓰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지도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화 장로님이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들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삼 장 1절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감독으로 온 열방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해 스토리텔러로 우리를 택하셔놓고 그 목적이 뭐냐면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알게 하고 난 이후에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알게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참으로 놀라운, 황동만 하고 이야기했던, 정규진 하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네가 써야 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목적은 뭐냐면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엄청난 비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그분의 열방을 향한 그 일의 계획의 동참자로 오늘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기억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예배당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화 감독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화 감독. 그분이 만드신 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퀘스천을 쓰고 또다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가 진행되어 가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재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인데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만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영적 영화 감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림으로 해결해 나가고 준비되어 갈 건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으며 주님의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